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한 달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고 11월 한 달을 통해서 우리 성수동 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은 이제 11월 첫 주 2일 우리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저희 성수동 교회가 지난 9월과 10월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지난 주일에는 온 성도들이 가득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1등을 했을까요? 지난해에는 청년 공동체가 1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청년과 청소년부를 제치고 우리 3구역이 1등 했습니까? 3구역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필사하고, 우리 이번에 여호수아 필사는 아주 특별한 게 초등부 우리 학생, 우리 이동희 문미경 기술사님의 둘째 예인이가 24장을 다 썼어요. 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편지를 쓰고 스티커도 붙이고 또 도장도 찍어주고, 제가 선물을 주고 싶어서 카카오톡으로 초콜릿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도착했다고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맛있게 먹으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우리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면 우리 어른들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으로 늘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 성수동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왜? 자기가 그렇게 받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잘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왜?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니까. 우리는 언제 죽는다고요? 사명을 다하는 그날. 우리는 왜 지금 살아있다고요? 사명이 있으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의 여러분 큰 사명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이루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명이 있는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돼요. 인도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제 가나안 땅을 쳐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그냥 광야에서 움직이면 됐지만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희망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희망의 약속이 맨 먼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11월 한 달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은 우리가 맨 먼저 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수님도 지상 최대의 명령 승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go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11월 한 달 여러분 가라 하시는 말씀대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디를 갑니까? 가라고 하시는데 어디를 갑니까? 간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떠나는 겁니다. 간다는 말은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가나안 땅 집을 떠났잖아요. 모세가 왕궁을 떠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편안한 곳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뇌는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 뇌 안에 익숙해진, 굳어진 익숙함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뇌 안에서 표준으로 나에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의 힘은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내가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알면서도 당뇨인 여러분, 짜장면이 당뇨에 좋을까요? 아니요. 빵이 좋을까요? 아이스크림이 좋을까요? 그게 내 몸에 안 좋다는 것 알면서도 저처럼 왜 우리는 그 빵을 먹고 그 케이크를 먹고 그 단 것을 좋아할까요? 우리의 뇌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맛에 익숙하여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내 몸이 망가질지라도 그 습관을 따르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은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감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우리를 해치는 부정적인 감정도 있어요. 우리의 몸은 정말 예민해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병에 걸리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도 병에 걸려요. 우리의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망가져요. 근데 그게 습관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정은 습관이다 라는 책의 저자 우리 박용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사는 것은 바로 그 감정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의 뇌는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습관을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안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을 보고 불안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날씨가 흐리잖아요. 그러면 흐린 날씨를 보고 불안한 감정을 습관으로 느끼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오늘 날씨가 흐린데 내가 혹시 길을 가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맞으면 되지. 피하면 되지.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날씨가 쨍쨍합니다. 우리는 날씨가 너무 좋다고 기분이 좋은데 저 직사광선이 내 이 아름다운 피부를 그냥 쬐우면 내 피부가 상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덕지덕지 선크림을 바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습관이 내 감정의 습관이 어떻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화를 잘 내요. 욱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짜증을 잘 내요. 또 비난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걸 계속할까요? 그게 감정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습관으로부터 오늘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습관으로 떠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습관으로 그 습관을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습관이 될 때까지 낯설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부정적인 습관, 감정을 우리가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게 바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습관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저는 이 문장을 한마디로 그냥 한 단어로 요약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맴돌게 하여라. 여러분, 맴돈다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한번 들었는데 계속 생각이 나. 내가 한번 그 느낌을 가졌는데 계속 그 느낌이 떠나지 않아. 그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 혹은 괘씸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어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떠나지 않아. 그게 바로 맴도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힘이 있어서요 한번 들으면 맴돌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굳이 메모해 놓지 않아도, 녹음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맴돌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고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일부러 기억하지 않고, 아니 다른 것에 집중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나를 맴돌게 해요. 11월 한 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맴도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성경을 매일 읽고 큐티를 하고 필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자연적으로 여러분에게 맴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임재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찬송할 때요, 우리 찬양팀이 찬송할 때 그리고 성가대가 찬송할 때 저는 뭐 할까요? 그 찬송을 들음과 동시에 저는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의 얼굴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보입니다. 오늘은 임재라는 찬송을 할 때 왜 그렇게 따라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곳에 임하소서 성가대가 하는 찬양들을 평소에도 성가대 찬양할 때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크게 소리만 안 내면 돼요. 성가대 소리가 나야 되는 시간이니까. 근데 그 찬양을 따라 부를 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맴돌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맴돌게 되는 찬양, 그것이 진짜 찬양이에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부흥회를 갑니다. 우리 중곡동 교회에 우리 장철수 목사님 부임하는 교회에 우리 부흥회를 금, 토, 주일 하는데 제가 금, 토, 주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정삼수 목사님을 제가 추천해 드렸더니 정삼수 목사님이 너무 금, 토일은 힘들다고 당신은 토요일과 주일만 하시겠다. 금요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정한 목사님을 부르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우리 정삼수 목사님 부흥회 스케줄에 금요일 날 우리 찬양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제가 벌써부터 그때 찬양할 찬양들이 맴돌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그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벌써 제 마음속에 맴돌고 있어요.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에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가 맴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유행가와 트로트가 맴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은 맴돌 수 있죠. 저도 10월 31일 날 갑자기 맴도는 노래 유행가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저처럼 안경 쓰고 곱슬머리였던 이용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맴돕니다. 맴돈다는 말을 기억한다, 생각난다, 떠오른다,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맴돌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맴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맴돌 때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가라 하셨고, 두 번째는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먼저 뭐라고 하신다고요? 가라, 떠나라 하시는데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자 떠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요.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약속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동네에 가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구역이 있는지 텃세를 부렸습니다. 괜히 착한 저에게 시비를 거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온순하고 착한 아이였겠습니까? 제가 무슨 싸움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저에게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저를 욕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바로 저의 큰형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저의 큰형은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큰형은 중학생인데 그때 중학생은 빡빡머리를 해야 했습니다. 머리를 다 민 중학생이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임마, 앞으로 내 동생 건드리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함부로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때만큼 큰형이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큰형을 미워했습니다. 정말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다 나한테 시키고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 그리고 뭐 빗자루로 맞기도 하고 대들 수도 없고, 그 큰형이 얼마나 미웠으면 제 일기장에 반드시 크면 큰형에게 복수하리라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날 형이 나와 함께 있는 자체가 나에게 그런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희망적이 될까요? 내가 바라던 무언가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희망이 부풀까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일들이 막 이루어지려고 할 때 희망이 가장 빛날까요? 아니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성공한 사람,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희망이 솟아오를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희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변하는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눈물 콧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어느덧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희망적인 존재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고 희망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희망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희망적인 존재가 되고 희망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강력한 리더십과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온갖 지략과 전술의 달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망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1월이 시작됐어요. 11월은 우리에게 희망의 달이 될 거예요. 왜? 11월에는 경기가 좋아지나요? 11월에는 내가 부었던 적금을 타게 되나요? 왜 희망적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월은 희망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세요. 하나님, 11월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와 함께 하시게 희망의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수동교회야, 11월은 특별히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 꼭 해요. 주님, 우리의 아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끝이잖아요. 거기에 뭐 물질이나 뭐 형통 그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아주 특별하고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막 손을 얹으면 막 쓰러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기도하면 막 예언이 되고 막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담임 목사로 믿고 따라와 주십니까? 그래도 저는 조금 특별한 거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포기할까 고민할 정도로 아주 힘들어 했었답니다. 그런 가운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찬양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들리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런데 그 꿈속의 목소리가 바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목소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자기는 많이 듣지 않던 찬양인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켜서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잡았다고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꿈속에 나타나서 찬양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특별한 목사님처럼 신비한 능력을 가진 목사는 되지 못하지만 제가 꼭 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 제가 함께 웃어 드리겠습니다. 제 환한 트레이드 마크, 이 얼굴로 기쁘게 웃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에 보냈을 때, 그리고 몸이 아파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울고 싶을 때 함께 울겠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게 내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고 함께 해줄 때, 바로 그때 이 교회는 내 교회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결국 교회의 다른 말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함께함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교회 11월 달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문이 아닙니다. 베개 속에 집어넣는 부적이 아니에요. 벽에 붙이는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파트너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다. 왜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실까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모든 사람 금방 다 믿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파트너를 통해서 함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하나님은 우리 파트너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파트너로 삼으시고 이 파트너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제가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오더라고요. 바로 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성수동교회야. 성수동교회야. 내 약속을 이룰 교회는 바로 너다. 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많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살아나더라, 살아난다라. 나는 그 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 일을 이룰 주인공은 바로 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거더라고요. 담대함이에요. 모세는 뒤에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 똑똑히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애굽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지금 담대해요? 아니면 두려워해요? 담대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뭐예요? 담대하잖아요.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 빠뜨릴 거야 했을 때, 저희는 왕께서 물으시는 그 요구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해 주실 것으로 믿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기적의 사람들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각각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아이고 종이고 상전이고 다 가지고 있는 환경은 달랐지만 동일한 공통점은 바로 담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진 여인도,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들도, 삭개오도, 그리고 두 눈이 멀어 자기를 꾸지람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바디메오도 더 담대하게 주님께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기적을 베풀자 이 관리들이 옥에 가둡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결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있어서 그렇게 용기가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떵떵거리게 가지고 있을 것, 드러낼 게 있어서 용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맷돌 있었을 뿐이에요. 지팡이 하나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담대했어요. 그들은 용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용기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야, 내 명령이 내 말이 맴돌지 않느냐?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여호수아가 끝났지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아직도 계속 맴돌아 이 11월 첫째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이 맴도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맴도는 메시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맴돌게 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 습관의 안일한 자리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전도를 할 때 저도 담임 목사지만 전도하기 전에 왜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지난번에는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꺼지라는 거예요. 벌써 그 말 속에 말풍선에 꺼져. 그런 일을 내가 또 하려고 하니 마음에 주저가 왜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전도는요, 하게 되면 담대해지더라고요. 용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와도 절대 주눅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그거 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보고 지칠 것 같죠? 아니요. 더 담대하고 더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장소,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 11월 한 달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에게 맴돌게 하시고 11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만을 맴돌게 하며 주님이 함께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이 11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